할렐루야. 네, 방금 우리가 권사님들이 부른 찬양이 너무나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선교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에 있는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종에 대한 묘사 단어들을 보면은 굉장히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에요.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노예, 종. 이 단어들의 조합은 이 사람이 굉장히 천박하고 미친 여자에다가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러한 여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점치는 여자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신점을 하는 무당이라든지 화장 세게 하고 옷은 화려하게 입고 반말 찍찍하면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점치는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는 푸뉴마 파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톤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 혹은 용이라고 번역되는 어떤 고대 괴물이에요. 근데 이 거대한 이 뱀이 델포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태양의 신 아폴론이 와서 그 파이톤, 그 뱀을 죽이고 그곳에다가 자신의 신전을 세웠어요. 그 신전 이름이 그 유명한 델포이 신전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하면 아실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이 문구가 바로 이 델포이 신전에 원래 쓰여져 있던 문장이에요. 점치는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 파이톤의 영은 이 델포이 신전에서 아폴론의 신탁을 받는, 그래서 신의 예언을 받는 그 영이 주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여인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이 파이톤의 영,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다라는 이 말을 그 당시 표현으로 치면은 일종의 델포의 신전에 있는 신탁을 받는 여사제 같은 이미지인 거죠. 비록 장소는 오늘 델포이가 아니라 빌립보이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파이톤의 영, 예언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들은 신분, 지역에 상관없이 아주 사람들에게 신성한 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박하고 미친 여자 이미지가 아니라 거룩하고 신비하고 신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어떤 성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종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악한 마귀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개입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네, 이 여종이 여기 뭐라고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을 했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 지금 전도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되어 있죠? 기도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둘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외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종이 하는 말이 어때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너희가 왜 여기 왔어? 너네 떠나가, 도망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막 높여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들은 말 들으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웬 스님께서 목탁을 탁탁
딱 들으시더니 이분들이 정말로 참으로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막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스님이 우리들에게 이랬다고. 당시의 사회에서 이 점친 여종은 신뢰받는,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특별히 영험한 여성이라고 인식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여종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의 사역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나 보네요.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까? 안 될 것처럼 보입니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신성한 여사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장이라고 소개하고 저들이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광고까지 해줘요. 복음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막 주목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그걸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지도 않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절에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기 바울이 뭐 했대요? 괴로워했대요. 그냥 괴로워한 것도 아니고 심히 괴로워했답니다. 여기 괴로워했다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워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워했대요. 아니 여종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방해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을까요? 바울이 기록했던 것은 그냥 여자가 하는 말이 귀찮아서라든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저 여자가 대신 말을 가로채네? 시끄럽게 하네?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괴로워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굳건하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출처가 귀신으로부터 출처가 틀린 그런 진리와 복음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계속 같이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하는 말 자체로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의 출처가 뭐였어요? 귀신이었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여러분 잘못된 출처로부터 나오는 말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요. 고대 빌립보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종이 델포이 계열의 점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빌립보에서 유명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바울이 칭찬한 말을 계속할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갈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점치는 귀신의 계보 안에 있는 것처럼 오해될 게 뻔했습니다. 복음이 귀신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진리와 미혹이 뒤섞이고 복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귀신을 믿어도 되고 다 믿어도 되고 하는 이 혼합주의가 그 여종의 말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의 출처,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귀신이 하는 말, 그게 아무리 100%다 맞아도 여러분 귀신은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좋은 의도일까요? 귀신이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바울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귀신이 어떤 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태초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언제나 속이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에 그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당장은 도움이 되고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이단의 메시지에 보시면 동일한 특징을 갖죠. 여러분 신천지, JMS, 여러분 아는 이단들 여러분 가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처음 가서 공부하면요 복음을 이렇게 신박하게 풀어내다니.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 목사님은 이런 내용 하나도 안 가르치셨는데 여기에 꿀이 있었네. 막 들으면 너무너무 이제 막 재밌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요 복음을 앞세워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까? 아니죠. 결국은 자신들의 교주와 거짓되고 왜곡된 길 통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것, 이게 이단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바울이 처음에는 외면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지만 반복되고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어요. 복음은 귀신의 홍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복음은 참된 성령을 통해서만 증거돼야 돼요. 이 귀신의 간섭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영적인 주도권이 이 귀신에게 넘어가서 이 빌립보의 전도가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던 걸 알았죠. 복음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이 빌립보에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마게도냐로 건너게 하셨단 말이죠. 그분께서 이 복음 전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이 그걸 가져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괴로웠던 것은 이 악한 영의 입을 통해서 이게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이 바울에게는 고통 자체였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의 무게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그것이 괴로울 정도였고 그에게 복음은 네가 감히 담을 내용이 아니야. 복음을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 다 아는 얘기. 그냥 여러 종교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복음은 그냥 기독교의 교리. 그래서 복음을 과소평가하고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내 마음대로 편집을 해요. 복음을 축소시켜요. 복음을 쉽게, 가볍게, 간단하게 다룹니다. 방법이 어떻든 마케팅을 쓰든 돈을 쓰든 연예인을 부르든 뭐가 됐든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되고,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어떤 사람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은 맛배기로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어떤 때 연예인 부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주의 복음은 그 복음의 영광에 걸맞게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세상의 돈의 힘을 통해서 폭력과 불법을 통해서 전달된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이 여종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죠. 누구는 그렇게 방식으로 복음을 전도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복음만 전해지면 장땡이라는 그런 결과지상주의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엄청난 후유증이 남죠. 어떤 후유증입니까? 복음의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혀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주님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막 등골이 서늘합니다. 제가 막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못하지만 주님 앞에 가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을 자신 있으십니까? 권능을 행했대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선지자의 노릇을 했대요.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하는데 그 말하는 출처가 세상에서 귀신의 역사와 뒤엉켜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처럼 보이는 것들에 속고 있어요. 성공주의, 번영신학, 기복신앙, 자기 숭배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자체로는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신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고 높여주실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출처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복받고 싶은 욕심과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위장된 복음으로 그것들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의 출처가 순수해야 되고 분명해야 돼요. 바울이 괴로워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귀신이 복음을 말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 복음이라고 믿어버리는 그 위험함. 근데 그 위험함이 우리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어차피 맞는 말이니까 누가 말해도 상관없잖아. 귀신의 역사든 뭐 성령의 역사든 사람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교회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과보다 이 복음의 출처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이 더럽혀지는 것, 혼합되는 것, 미혹되는 것이 일으킬 결과와 파국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분이 하실 사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하세요? 어이구 잘하고 있다 이러지 않고요, 귀신들을 꾸짖으시면서 침묵시키셨어요. 왜요? 복음은 거룩한 그리스도 통해서 거룩한 통로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이 출처를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어떤 영이 예언의 막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영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영인지를 보라는 거죠. 복음을 더럽히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욕망의 도구로 변질되고자 하는 그 앞에서 거절해야 되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귀신이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틀린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네, 여기 이 구절에 뭐 부족한 게 있어 보입니까? 틀린 게 있어 보입니까? 여기에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이 빠져 있어요. 이 여종이 말한 구원은 누가 구원의 길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의 길인지. 그냥 들으면 바울이 구원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신라가 구원의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이 여종의 말은 바울과 신라를 예수님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왜곡되고 출처가 잘못된 진리 앞에서 어떻게 돌파합니까? 오늘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점치는 열을 향해서,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외쳤어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예수 없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진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언급하는 것 같은 이 귀신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 이름만이 복음의 중심이고 그 이름이 구원을 완성하는 열쇠이기 때문인 거죠. 복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렇게 전파되는 복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종을 사로잡았던 그 귀신이, 빌립보의 모든 사람들이 신뢰했던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이 파이톤의 영이 그 즉시 쫓겨났어요. 사실 재미있는 것은 이 여종과 그 여종을 사로잡았던 귀신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혜택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도 해방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귀신이 외치는 그 말이 무슨 복음의 역사이고 거기 무슨 구원의 일이 있어요. 우린 여기서 참된 복음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이 복음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주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착취당하던 한 여인이 해방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복음은 단순히 맞는 말, 좋은 말, 틀린 내용이 없는 그런 말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능력 자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는 특징이자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의 복음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 복음을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들과 함께 섬겼던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이 고등학교 후배들 중창단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이었는데 어떤 여자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정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사실은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무당이시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단에 들어오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 이 어머니가 정신이 있을 때마다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넌 엄마처럼 절대 신내림 받으면 안 돼. 신내림 안 받으려면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더 강한 신이 네 안에 있어야지 너 이거 안 간다. 그런데 귀신이 이 강하게 역사하면 이 어머니를 사로잡으면 딸을 붙잡고 이 자발 죽을 듯이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네 엄마 죽어. 이때는 엄마가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죠. 이 어머니가 나름 용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생 상담하고 그러는데도 이 엄마는 이 귀신이 자신의 영혼만 아니라 자신의 딸을 갖다가 망하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인터넷으로 이런 분들이 있나 좀 찾아봤습니다. 너무 많아요. 난 우리나라에 무당들만 대상으로 사역하는 전도팀 선교단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금재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도 집안 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대째 무당 집안이에요. 가문의 압력, 네가 이거 이 가문에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10대에 이미 신내림을 받았어요. 10대에 학생 때. 영험한 귀신이 내려와서 그런지 이 대가 내려서 오는 병고침과 상담으로 아주 유명한 무속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연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방문했다가 예수의 피가 당신을 덮습니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정말 그 자신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그 말씀에 무너졌다 그래요. 그날로 자기가 갖고 있던 무속 도구들 그거
이거 뭐 몇 대째 내려오는 거고 뭐 몇백만 원짜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싹 교회 앞에다 모아놓고 다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수개월 동안 찾아오는 귀신과 영적인 아주 기나긴 싸움을 하고 회복된 후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사역을 하면 무속인들 대상으로 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 귀신들보다 더 힘이 센 우리 하나님,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아무리 맞는 말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신비하고 영험해도 출처가 귀신이면 결국 파멸이고 죽음이고 망한다는 것, 그걸 이 목사님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서, 아니면 세상에서부터, 아니면 악한 영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언제나 심판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이 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복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뿐이지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죽음의 생명을 주고 묶임을 풀어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영혼을 건져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내가 잘 되는 복음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니면 많은 분들의 복음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평안하게 살겠지, 내 자녀 잘 되겠지 라는 식의 그런 샤머니즘적 신앙인 거죠. 대상이 기독교일 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우리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복음은 변질된 것이고, 여러분, 변질된 복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는 주님의 외면과 영적인 파멸과 심판만 이어질 뿐인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붙들고 분별하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출처를 분명히 하면서, 이 복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변질된 복음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역, 이 복음이 죄를 용서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진노의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참으로 믿고 그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복음을 나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을 때 이 복음은 참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복음이 왜 힘이 없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무기력하고 세상의 어떤 다른 소식보다 별 차이가 없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출처가 애매해요. 복음의 순수성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재단합니다. 요거는 받고 요거는 빼고. 하지만 정말 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자체로 영화롭게 받는 자세예요. 복음은 결코 땅바닥에 버려지는 그런 전도지처럼 쓰레기 취급받을 만한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입맛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나의 행복대로해서 이건 취하고 저건 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편집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존귀한 복음이에요. 그런 존귀한 복음이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을 복음답게, 복음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여기고 그 복음을 붙듭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귀신이 말하는 그 말 앞에서 괴로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내 욕심의 도구가 되려는 미혹을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앞에서 단호히 거절하고, 복음의 순성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때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끌려갑니다.
이 일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이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그 감옥에서 복음의 능력이 갇히지 않습니다. 감옥이 다 흔들리고 빌립보의 간수가 회개하고 수많은 제수들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돼요. 저희가 이 복음을 참으로 믿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정말 그 복음에 정말 붙잡힌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쓸 때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정말 그 복음 자체가 증명해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출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 하늘부터 온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아야 돼요.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복음에는 그럴 만한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에 기록된 바르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며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